오늘은 이사야 43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의 서술이 가지고 있는 누가의 복음을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보는 일과 또 누가의 복음 안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가 경험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져봅니다.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사랑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 두 가지 시간의 길이와 필요를 우리가 서로 견주어 본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리고 그 사랑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험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아마도 그 시간의 비가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 필요를 좀 검색해봤더니 최근에 그 원어원에서 나온 친구 김재환이라는 친구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필요해라는 노래더라고요. 정말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김재환처럼 불러드리는 도전이 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건 저희 딸 아이들이 증명해 주더라고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잊기엔 시간이 필요해. 추억을 추억이라 받아들이기에는 잠깐만 기다려줘.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 문득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 가봤어.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라는 말에 멈칫. 예예예예 이렇게. 그리고 무슨 노래인가 싶죠. 그게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사랑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훨씬 긴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그것을 지워내고 비워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은 아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경험으로 향하는 시간, 그것은 명확한 끝 지점이 있겠지만 사랑을 지워내는 시간은 그것을 품고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남은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게 될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워낸다는 것에 대한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겁고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시간의 흐름과 의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과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어떤 삶을 지켜낸다는 것, 자신이 경험한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 연속적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이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무력할 때 우리는 이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돌아온 시간, 이전의 시간들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의 시간들을 지켜왔을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힘일까? 라고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린 신앙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져온 신앙이 그리고 내가 지켜온 어떤 신앙의 어떤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신이 깨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켜왔던 그 신앙의 습관들이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 앞에 저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는 내가 끝내 안 된다라고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집과 같은 것이 오늘 돌이켜보니 내 삶에 별로 큰 의미도 가치도 힘도 갖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지? 내가 이렇게 걸어온 삶의 시간이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넘어오면서 탈근대 시대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순환적 시간의 논리로 씻어버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탈근대성의 사회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순환적인 것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해버립니다. 지나온 시간은 우연일 뿐이야.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들도 결국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 라고 하는 역사의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대신 답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과연 신앙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지, 신앙이 말하며 기독교가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그 역사의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던 것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 또 시간의 대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인하며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과거의 시간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확신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서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 자신의 복음의 서술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해 보내는 이유는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확실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이 우리를 확실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지금의 지점이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로 인하여 주어진 어떤 확신과 만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에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연말이 그런 지점이죠. 2019년을 살았던 우리의 시간이 내 삶이 어떤 확신으로 귀결되었는지, 내가 살았던 오늘의 시간들이 한 해가 내 인생에 어떤 결론을 주어질 것인지, 19년 동안 열심히 했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는지, 1년 동안 난 뭐 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지점이 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의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 과연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는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이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성경이 기록된 메시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방법은 아마 단연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신은 없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목도한다거나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우리를 더 그 확신의 자리에 세우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본다는 것, 보았다는 것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을 확신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누가의 글은 그렇습니다. 당신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에 대한 소문, 어쩌면 당신도 예수를 직접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확실의 지점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험한 만났던 대상을 확신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배경인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되는 것은 한번 보았다라고 완성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확신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서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를 경험하죠. 저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하지만 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죠. 저와 만나고 저와 적어도 차 한잔 마셔보고 대화도 좀 해보고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저에 대해서 확신해가고 확인해가는 이 과정이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설교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것보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하는 자리에서 훨씬 더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길 원하신다면 저와 이렇게 연말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도전해 봅니다. 실제적 경험이라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충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당신이 경험했던 그 만났던 어떤 실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의 지점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목적해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는 경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중요한 배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알미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미 실제적인 알미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삶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되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가올 모든 시간의 고난과 고비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알의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데오빌로 자신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의 흐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스로 신앙을 확인해가는 길에 대하여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의 진실을 받았을지라도, 경험했을지라도, 설령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의 경험의 문제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경험하고도 돌이켜 그 시간의 흐름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투영해내지 못하고 삶에 적용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인해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시간이 지불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의 시간이며 그 시간의 대가에 오늘 당신의 삶도 여전히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초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누가만 유일하게 당시의 성전에서 사가랴가 경험했던 이 신비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장에서 이 3장에 이르는 2장의 이 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서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복음서보다 긴 배경을 갖습니다. 1장이 무려 80절에 이르르고 2장은
52절에 이르는 긴 본문을 배경합니다. 2장 마지막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3장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가로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지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역사의 배경, 시간이 흘러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의 모든 기록된 책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당시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고민합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의 성전이란 한없이 초라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 주전 440년에 이르러서야 아주 초라한 이 성전, 제2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그 반열에 올라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성전은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너져 있으며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힘없어 보이는 성전의 모양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저희 기억하는 교회와 이름이 좀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 사가랴.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자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혀 그가 유대의 절기에 맞춰 하나님 앞에 분향하던 이 절기의 제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제사장의 반열이 모두 24개의 반열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문 중에 24개의 반열이 존재했는데 이 24개의 반열은 당시에 유월절, 대속죄일,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유대의 큰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집례하고 집도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분향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제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그들이 단 몇 시간 동안 10만 마리에 이르는 염소를 한꺼번에 도축해야 했습니다. 10만 마리를 한꺼번에 몇 시간 만에 잡아야 되니 그 반열, 한 반열의 제사장의 숫자가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1000명의 반열을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반열 중에 제비를 뽑혀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한 반열에 2명이었습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그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반열이 예배를 집례할 것을. 그렇다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의 사람들 중에 자신이 분향하는 영광, 당시에 이 분향하는 제사장은 앞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었는데 이 분향단은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장막 앞에 있는 이 분향하는 향단을 분향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이 3리터 정도의 향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향을 올려드리는 그 향을 드릴 수 있는 영광, 1000명 중에 1명에게 부여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인생에 분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제비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통과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전례는 남아있지만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종교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지킬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당시의 성전은 더 세속화되어 있었고 더 우경화되어 있었고 더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에 불과한 것이었죠. 만약에 이 구세대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혁명적 서술에는 이 사가랴의 성전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지나가야 할 것들, 그저 과거의 구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쩌면 이 당시의 사가랴가 그리고 당시의 신앙인들이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 과연 종교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신앙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과 회의와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당시의 성전의 모양과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입원한 김에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 가다가 저희 교회를 발견하고 한참을 이렇게 도셨대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단 마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혹 올라왔는데 2단이나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겨우 저기 앞에 보면 교단 마크가 아주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고는 올라오셨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 경험들, 아주 기적적인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신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모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경험, 모든 것까지도 희망이 없는 것. 교회는 절망적인 것,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 교회는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없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이 답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신앙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위로를 받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 지나온 종교가 우리는 지나온 시대가 지나온 삶이 구세대의 모든 그 잔재물들이 모두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사상적 흐름이기도 하죠. 절대성의 강요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나를 어떤 것으로든지 강요하여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넌 기다려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식과 사고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강요하는 순간 그건 악이다. 그것이 근대라고 하는 것을 빠져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과 사고였죠. 그러다 보니 종교와 신앙이 말하고 있는 모든 원칙과 절차는 오늘 마치 누가의 서술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과 같은 모양이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앞선 종교, 신앙인들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교회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종교적 제의를 해야 하는, 벗을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신앙인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가 아닌가 하는 거죠.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비를 뽑혀서 자신이 어떤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 앞에 가져왔던 그 신앙의 정절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사가랴입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이, 두려울 것 없이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 아이를 갖고자 했던 문제, 하나님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노력과 열정과 열심이 내가 뿌렸던 신앙의 결과로 답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절망과 아픔, 그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린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졌던 이 신앙의 열정과 열심, 반듯함, 변함없음, 일주일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해봤더니 그래서 뭐 변화된 건 없잖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 임마누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다 있으셨죠. 그러나 내려가는 순간 가만히 다 끊어져 버렸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지금에서야 순간 아니에요. 그런 우리.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지켰던 우리의 삶에 오늘 사가랴의 삶과 같이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이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며 겪는 우리의 어려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도전과 의미 없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은 우리의 지나온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시간이죠. 왜요?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는 늘 불순종하죠. 우리는 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긋납니다. 우리는 무엇과 더 가깝냐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죄와 더 가깝죠. 우리의 시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카드와 만나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해지는 지점과 쉽게 만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누가는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한 가지 위안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 앞에 다시 절망하고 내가 열심히 결단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누가는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갖는 마음이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만큼의 경험, 그 개인의 몸부림과 그 삶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전 690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전해해 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주후 53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몇 년의 기다림입니까? 15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는 가장 중요한 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보폭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어떤 삶에요? 넘어지고 다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시간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690년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그 순간 붙잡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내용과 방법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보폭을 동행해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확신의 지점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시는 가장 큰 대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의 보폭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걷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그 보폭을 맞추어 하나님이 걷지 않아 주셨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그 걸음에 맞추어 하나님이 걸어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없고 어떤 의미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타인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 자식을 키워보셔야 돼요. 그 자식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을 살아본 부모는 그 작은 거짓말이, 그 작은 방법이 잠깐은 넘어갈 수 있어도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에게 때론 다그칩니다. 하지마. 틀렸어. 그런 것 아니야. 그러나 그 자식은 끝내 자신의 보폭으로 삶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앞선 걸음을 걸었지만, 아니, 그것을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적어도 그 걸음을 걸어와 봤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 그 걸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아. 그러니 훌쩍 뛰어버려. 사춘기 같은 거 버려버려. 그 절망하는 지점이야 넘어버려. 그 좌절하는 순간이야 벗어나버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보폭을, 그 절망하고 있는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고민하고 있는 자식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게 부모의 어려움이에요. 그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가 아닌 이상 그 시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버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보폭을 맞춰 시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시간의 유한성을 맞춰 걷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확신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서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구하는 기도, 그 삶의 보폭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기쁘게 하는 것,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자락, 자신이 걸었던 삶의 보폭이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라고 절망하던 그 지점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야 그저 그 제비 뽑혔다는 것에 자신의 삶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의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확인할 텐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기쁘게 할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기다림의 끝자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는 끝 지점의 실제야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1장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의 항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의 항변과 동일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가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내는 이미 불임이었고 그 불임이 오래 지나 이미 나이가 돼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이가 있기를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바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려왔음에도 그 자신의 종교적 과거가, 자신의 신앙의 과거가 자신에게 부여된 지금의 기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절망해버린 까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놓아버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에 지금 무엇인가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사가랴와 같은 동일한 항변을 쏟아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하던 일이었지만 제 안에 이루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가랴가 갖는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과거의 자신의 시간의 종교와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와 만나는 시간. 사가랴가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신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 아들에 대한 확신은 언제 확인되는 것입니까? 언제 확인될까요, 여러분? 네? 1장 57절에 확인됩니다. (1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입술이 닫혀 있었던 사가랴, 아무 말 할 것이 없었던 이 사가랴가 이 실제와 만나 입술이 열립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니 요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을 요한이라 이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엄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하는 것에 대하여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드라마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서판을 사용합니다. 10개월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동안 말들 못했지만 문자를 다 잃은 건 아닐까? 그래서 그걸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한번 해볼까? 문자를 잃어버림에 대한.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내 뒤로 하고 언어 감각을 다 상실해버린 건 아닐까? 아니 그러니 서판을 이제 쓸 수 있는데 기억 니은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언어 체계가 흔들려버린 건 아닐까? 벙어리가 됐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로소 서판을 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는 지점에 그의 입술이 열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입술이 열리지 않고 비로소 서판을 써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실제, 자신이 기다려온 그 실제를 비롯 만나고서야 그는 어떻게 합니까? 64절,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결과물, 실제, 확신 속에 만나는 것이죠. 아들을 확신하는 법,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가는 법,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내가 이미 실패했는가? 아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지점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예요. 우리는 아직 말할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험이 없고 요한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실제, 그것이 정말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그것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없는 한 우리의 신앙은 아직 벙어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지금까지 이해했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 적어도 저희 교회는 아직은 10개월이 다 안 된 존재들입니다. 앞서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앞서 평가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을 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우리는 동일하게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벙어리입니다. 너의 신앙이 어떻다, 너의 삶이 어떻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요한이라고 하는 실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기까지, 그에게서 신앙의 실제가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벙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정말 복음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자기 경험의 그 요한의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노력이고 누가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장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요한을 만나기 위해, 요한이라고 하는 실존과 만나기 위해 준비되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벙어리와 같고 그날의 성전이 말 못한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앙의 실제와 만나 있을 때입니다. 그 실제가 아직 우리의 삶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둔 시간이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론 지어야 하고 또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성장을 보고자 하는 제 마음의 어떤 조급함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제 여러분들에게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천천히 더 오래 여러분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목회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 저희 교회 안에 순장으로 수고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내 사가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원들의 걸음을 맞춰 걸어간다는 것, 때로는 악도 지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또 내가 아닌 타인의 신앙 때문에 내가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신앙이 도리어 넘어지려고 드는 지점을 견뎌낸 저희 공동체의 이 사가랴와 같은 과거의 시간을 그래도 끝내 붙잡아준 리더들이 있었기에 오늘 적어도 우리의 걸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순모임 때 나와 걸음을 맞춰준 순장들에게 연말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순원의 순장의 걸음에 맞춰 순원의 삶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거든. 반대로 고맙다라고. 우리는 언젠가 요한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누구의 삶에 반드시 요한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좀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자면 연말에
누군가에게 좀 이런 시간을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좀 내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제 안에 참 많은 감동을 줬던 찬양이 있는데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